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5절과 6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다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전체에서요, 어, 의와 정의, 공의에 대한 많은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어느 말씀을 더 빼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설교가 얼마나 많이 본문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주님이 이 의에 대한 내 머릿속에 이게 맞아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심장에 주신 것을 설교하게 됐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제가 평생 성경책이 세 권인데요. 첫 번째 보던 성경은 다 많이 낡았죠. 처음에 300번 봤을 때 책인데 이 컬러가 밤색으로 바뀌었어요. 검은 색깔이었는데. 그리고 개역 성경이 바뀌고 지금은 개역 개정 성경을 세 번째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 성경책에 제가 이 이마를 성경에 대고 이 눈물로 기도했던 성경책이 이 시편 37편이에요. 이 첫 성경은요. 이 머리 기름이 다 묻어서 있잖아요. 볼펜이 써지지가 않아요. 연필도 안 써져요. 기름이 다 이렇게 묻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각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알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정말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설교자가 원하는 대로 이끌림 받지 않게 하시며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거에 신경 쓰지 않게 하시며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의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계엄령이 선포돼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되고 더 놀란 것은 그것을 국회에서 대통령이 그걸 해산시켰다는 거에 더 놀랬고 이제는 대통령도 탄핵된 거를 보게 되는데 이제 안 흔들려요. 주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그거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살 수 있는 길은 의인이에요. 주님이 그 의인을 만나면 나라는 회복되게 하십니다. 의인을 찾으세요. 세례 요한은 의의 도를 전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죠. 왜 요단강에 내왔습니까? 요단강은요, 무지무지 더운 곳이에요. 지하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에요. 지구상에서 수면보다 몇백 미터나 낮은 땅이 어, 그 요단강이에요. 사해바다가 그렇게 낮은 곳이에요. 놀랍게요. 세례를 받게 하신 곳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에요. 거기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뭐를요? 의의 도를. 예수님이 말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세례 요한은 의의 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도가 없이는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회개예요.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길선주 장로가 자기의 도둑질을 회개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맡긴 돈을 감춘 거였습니다. 그가 왜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 앞에 서니까 길선주 장로가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평양 대붕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도화선은 자기의 죄들을 회개한 거였습니다. 감사한 게 의원교회에 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돈을 돌이킨 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그것은 주님의 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평양대부흥은 주일학교 애들도 뻥튀기 과자를 10개를 주는데 한 개씩 더 가져간 것을 회개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 속에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정말 의의가 없네요. 요 최근에는 지금 나라 상황을 보니까 이 TV를 보니까는요. 세상에 대통령 담화문이 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을 했는데 놀랍게요. 그 주요 언론인데도요. 국민과 함께 싸우리라에 함께 자를 빼버린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리라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어떤 죄인입니까? 세상에 대통령의 담화문도 삭제시킨 거예요. 국민과 함께 싸우리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마치요. 국민과 싸우겠다고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도 이걸 읽으면서 요 사람은 이거 대통령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말하는 것은 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평생 설교 도중에 제가 죄에 대해서 말하게 된 것은 주님이 세례 요한이 전하기엔 죄에 대해서 말하다가 주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선포하게 된 거예요. 제가 가스펠 펠로우십 주일 설교회 지난주에 부정선거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부정선거. 어, 나라의 큰 죄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다 보니까는요, 어, 그 간암으로 폐암인가 죽기 직전에 한 사람이요. 그 책도 썼더라고요. 전자개표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기 직전에 전직 총리 앞에 그리고 전직 안기부장 앞에 국정원장이죠. 그 앞에서 죄를 자백했더라고요. 자기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전자개표. 그 전자개표의 비밀이라는 책까지 썼더라고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악인들에게 의인이 둘러싸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돼요.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다 알아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돼요. 그리고 그 의인은 살게 돼요. 여러분, 의인은요, 주님이 살게 하세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인인 우리가 값없이 의인되는 것과 오늘 본문의 의인과 동일해요. 신약의 의가 구약의 그냥 의예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이 성경책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어요. 가슴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대통령의 담화문에 국민과 함께 싸운다는 단어를 갖다가요. 그냥 국민과 함께라는 단어를 싸우니까 국민과 싸우리라고 자막이 나왔어요. 죄가 관영하고 있어요. 온 땅에.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은 장군이건 장관이건 의인을 찾아요. 곧 감옥에 가게 될 사람도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법대 교수였잖아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놀랍게 야당 당수도 법을 가르치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대통령도 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법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뭘 찾으세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의인을 찾습니다. 아멘. 근데 누가 의인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대통령에게도 당신의 지혜를 빌려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를 빌려주시옵소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됐어요. 방언이 아니에요. 어, 방언과 다르게요. 주님이 저의 혀를 움직이셔서 제가 하나님 대통령에게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 함께요. 그 선관위의 군인들이 급습을 하고 이런 속에서 평강이 왔어요. 어, 지금도 그래요. 이거 주님이 이 의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이 마음이 분노하지 않게 되고 이 평강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의에서 나오는 평강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는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의 어린이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의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 학교와 자식들에 대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의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 가르친다면 결코 그 인생은요, 주님이 헛되지 않게 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국회에서 의인이 많지 않아요. 그저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의인은요, 큰 소리 안 지르더라고요. 예. 의인은 평강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도요, 주님은 반드시 의인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국회에서 일하는 청소부인지, 국회 부엌에서 일하는 부엌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사람을 주님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여러 곳에서 의인을 쓰십니다. 그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반드시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모든 영역의 의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다들 법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법을요. 대통령도 야당 당수도 여당 당수도 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법을 다루는 사람인데 그럴까요?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 앞에 제가 이르게 됐습니다. 어디냐면요. 이 펠리스 총독에 대한 건데요. 사도행전인데요. 예, 사도행전을 24장일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요. 24절부터요.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요, 재판장에 서게 됐어요. 그때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이 펠리스라는 총독이에요. 근데 이 펠리스 총독이 자기 아내 유대인과 함께요,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 세 가지 주제를 가르쳤어요. 뭐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심판에 대한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의가 나타나요. 그 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가 세 가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뭐예요? 의. 이 의는 칭의와 시편의 말 읽은 의와 똑같아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는 그냥 의예요. 바울이 전한 건 의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똑같아요. 의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의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어요. 이 세 가지를 전했더니요,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평범한 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세 가지 주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더니요, 재판해야 될 총독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워서 하는 말이 지금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6절에요. 동시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가 어떻게 해요? 더 자주 불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상 벨리스 총독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직접 여러 번 들었는데도요,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벨리스 총독은 사도 바울의 복음 앞에서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두려운 마음은 생겼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사도 바울이 돈을 줄까를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의 죄의 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언론에서 찾아야 됩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님의 의 앞에 서기 위해서요. 한국 교회에 주님이 왜 이런 위기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북한은 더 썩었잖아요. 예. 북한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짓의 영이 가득 찬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남한의 이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죄, 부정선거에 대한 죄를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근데 그 의는 어떻게 알게 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의는 빛이에요.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이 뭐라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37편
6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예.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먼저 저에게 적용을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지금 뭘 원하세요? 그 떠오른 게 이거예요. 시편 37편 6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에게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라.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노후에 돈을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 염려는 틈타고 우리가 불이하게 돼요. 예. 노후에 가진 돈도 없는데 여러분 판사도 노후에 가진 게 없으면요 불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요. 근데요. 의인은 축복이에요. 시편 37편을 그 내용 중에요. 25절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네, 주님이 이 시편 37편 말씀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다윗인데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윗이 말했는데 시편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채택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의에는 복이 있어요. 아멘. 의인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네, 주님이 통일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네, 통일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왜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 세기에 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마는 전쟁터, 그게 6.25였잖아요. 6.25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전쟁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남은 것은 지금 예, 올맹이 부패해서, 아니, 월남이 부패해서 졌어요. 월남이 부패해서 오히려 공산주의 올맹에게 졌잖아요. 남은 거는 이제 남북한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면 한국 교회가 가진 건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뭐예요? 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주님께서 어,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한민족의 사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통일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악인을 이제는 멸하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 죄는 처음에 신사참배의 죄였어요. 교회가 평양교회부터 시작해서 남한까지요. 신사참배의 죄를 졌어요. 그 신사참배를 결의한 장대현 교회에 지금 김일성 동상이 거기 서 있어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내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 의인은 자기 죄만 회개하지 않아요. 조상의 죄를 회개해요.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요, 그때 직장이 생겨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요. 예, 왕의 술관원은 높은 거예요. 예, 그 요셉의 이야기에 떡관원과 술관원이 나오잖아요. 술관원은 말하자면요,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거예요. 놀랍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했을 때요, 대통령의 그런 왕의
술관원이 됐던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퇴락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평범한 모든 삶 속에요. 의를 지키는 의형교회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커피숍에서 일하는 사람을 하든지 청소부가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영역에서요, 의인을 찾으시고요. 그 의인은 빛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의인은 빛이에요.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를 빛으로 만드세요. 그 빛은 부정선거에 대한 어두움도 드러낼 것입니다. 아멘. 그게 왜 안 드러나요? 저 요즘 찾는 거예요. 세상에 공군 쓰리스타 공군인데요. 부정선거에 대한 책을 썼더라고요. 아니, 공군 중장이 오죽하면은 부정선거에 대한 책을 다 썼어요. 너무 놀랐어요. 이런 게 있었었구나. 여러분, 공군 중장이든지 관계없이요. 그렇다고 빛이 되지는 않습니다. 빛이 별로 안 붙여졌나 봐요. 공군 중장이 부정선거에 대한 표를 써도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지위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의인들이 전에서 밤새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주님, 저는 모르니까 의인들을 발견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몰랐었어요. 의원인데 여자 장군이더라고요. 강선영 장군인가? 이걸 지금은 국회의원인가 봐요. 의인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 앞에서 의인은요, 속일 수는 있지만 의인은 빛으로 드러나집니다. 아멘. 우리가 법으로 싸움하는 사람들 앞에 뭐가 많은지 우리들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당 당수도 다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합니다. 의인들은 알게 하세요. 악인. 전 주님이 악인에 대한 말씀을 포기하셨어요. 그거 다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날 나눌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에 대해서. 전 평생 처음으로 벨리알의 아들에 대한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관심 갖는 것도 아니고 저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수요일 날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발람의 교훈은 속임이에요.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진리는 빛이고 공의는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 시편 37편 6절이죠. 오늘의 본문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3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냐면은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네, 여러분 주님은 의인을 주님이 붙드세요. 네,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을 주님이 붙드세요. 근데 악인의 팔은요. 네, 악인의 팔은 부러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적은 소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의를 위해서는요. 적은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친척 중에요. 올남전에서 군수과에 있었어요. 올남전에서 군수과에 병장인데요. 근데요.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병장이 있잖아요. 집 한 채를 샀어요, 그냥.
군수과에 있으면서 월남전에서. 그래서 그분은 의를 자부심을 가졌었죠. 근데 제 친척 얘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지금 자랑인 줄 알아요? 그 바보예요. 집 한 채도 못 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왜 지금까지 그의 삶과 그의 글이 나옵니까? 안중근 의사가 한 말이 뭐예요? 결리사의. 뭐죠? 결리사의. 결리. 이득을 보거든 사의. 이득을 눈앞에 볼 때 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말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의는 빛이에요. 주님은 의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저 먼저 하나님의 의 앞에서요, 우리 각자의 죄가 회개하는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의가 있으면 그 의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를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러 요단강까지 오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 의원교회가 의를 선포하며 우리 자신들부터 의 앞에서 회개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평양 대부흥과 같은 회개가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인데요. 어디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의가 거하는 곳. 여러분, 의가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낫지 못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으리라. 마태복음에 있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이런 말씀을 붙잡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 가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걸 붙잡고 있어요. 이건 요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로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의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들은 요한복음 3장만 유명한 거예요. 마가복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에 똑같은 문장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뭐예요? 의가 있는 사람들은요, 간사하게 머리로 따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요, 천국을 받드는 자 되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받든 사람인지, 여러분, 지금 의회에서 서로 싸움하는 사람들, 자기가 맞다고, 이건 반란이다. 이거 독재다. 대통령은 독재다. 쉽진 않나 봐요. 왜냐하면 저랑 오래 교제하는 저랑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요. 송명희 시인이에요. 안타깝지만 송명희 시인은 오늘 글을 썼더라고요.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송명희 시인은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의가 어렵구나. 한 분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를 정말 제 설교를 정말 오랫동안 들어왔는데 저보러 부정선거를 말해서 너무 실망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말 저도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을 듣게 돼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빛이에요. 아멘. 의인은 하나의가 될 거예요. 근데 왜 안 되죠?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경에는 의와 자기의와 불의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 있는 사람들 거의가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한테 뭘 할 수 없습니다. 총독 펠리스가 설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이득을 따라 총독 펠리스처럼 이득을 따라 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요, 두려울 뿐이지 두려워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볼 것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강선영 장군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선관위를 다 수사해야 된다고 말한 이수정 교수, 그 사람은 그 사이에 또 국회의원이 됐나 보네요. 예. 저는 오랫동안 제가 신한기에 글에다가 이수정 교수를 제가 추천했었어요. 제가 신한기에 글을 14년 썼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이수정 교수님이라 그랬죠. 근데 그 사이에 벌써 그분도 국회의원 됐더라고요. 근데요, 왜요? 그분이 말했는데 선관위부터 조사해야 된다고. 왜요? 그분 전공이니까요. 이수정 교수는요, 이 범죄 수사, 그 전공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지 않으면요, 더 의로운 사람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요, 배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는 다 맞다는 사람 많아요. 자기는 다 맞아. 그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여러분, 자기의는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다. 욥처럼 주님이 고통과 실패를 허용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지만은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치는 걸 허용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맨 마지막에요. 욥이 뭘 회개하게 되죠? 자기 의를 드러낸 욥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서 회개를 주세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제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게 돼요. 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사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두 수업 전했는데요. 저는 저에게 주님 먼저 저부터 이 의 앞에 서게 하신 게 분명해요. 예. 하박국서에 악인에게 애워싸여서 법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아니하는 하박국 시대랑 똑같은 것을 우리들은 국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듣잖아요. 선관위 서버를 바꾸고 있어요. 20억을 들고.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요. 완전히 악의 마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수정 교수는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수정 교수는 선관위 서버부터는 해야 된다. 이미 대통령이 말했잖아요. 이수정 교수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맞는 줄 알아요. 왜요? 온 백성들이 자기의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세계적인 성악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항상요, 노래를 배워요. 그래서, 아, 당신 같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왜 노래를 배웁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은 내가 입으로 말해도요, 3분의 1 이상은요, 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말한 것을 마이크로 녹음하고 나면 딴 사람 소리 같잖아요.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딴 사람 소리 같잖아요. 왜요? 내가 직접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린 겸손하게요. 우리의 자기의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예,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되고, 우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주님 앞에서 배우게 되는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의에 거하는 곳, 거의 의가 없는 자는 절대 못 들어가요. 천국은 왜 깊은 곳이냐면은 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사랑을 구하네요. 성경에 주님이 기뻐하는 건 의예요.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네, 사람들은 사랑을 좋아해요. 오죽하면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 사랑 주는 교회. 근데 교회 이름이 의의 교회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장차 오실 주님은요, 멜기세덱. 그분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요,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의의 왕을 만나게 되면요, 그런 사람은 재림을 예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런 사람들은 멜기세덱, 의의 왕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의를 사랑하며 의를 추구하는 의원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원교회에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먹을 게 없어서 늙어서도 일해야 되는 사람 없습니까? 예.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서 늙어서도 건강마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님, 의인의 후손은 벌식하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 주님,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의를 상속하게 하시며 의를 가르치게 하며 의원교회에 주님의 의인들이 모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이곳에 평양대부흥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의의 도 앞에서 회개의 역사가 빛처럼 비춰지는 의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부족한 종의 가슴 속에 맡겨주신 말씀, 너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라고 하신 주님.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의원교회에 모여있는 분들과 부정선거에 관계되었던 사람들 속에서 주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의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부정선거 속에 연관된 사람, 그리고 의회, 이 국회 정책에서 불이한 것에 투표했던 수많은 사람 속에서 정말 누군가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장소, 할 수 있는 의원교회 재단되게 하옵소서. 아멘. 언론계에서 회개한 사람, 정보 속에서 회개하는 사람, 주님 어떻게 대통령의 담화문도 바꿔버릴 수 있는 언론이 있는지, 주님 상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시며 주님의 의 앞에 서는 의원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설교가 인터넷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 국회에 일하는 사람 속에서도 누군가가 주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설교를 제가 얼마나 많이 본문을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딴 설교가 되어버렸어요. 다 써놓은 다음에 내려놓고서는요. 하나님,
제 가슴 속에 세력 새겨놓은 것을 꺼집어내 주세요. 그렇게 아무 저기 쓰지 않고 제가 설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멘. 누구든지 여러분의 나눔 속에 역사하기를 정말 기대가 돼요. 평양대부흥 때 있잖아요. 저는 그 직접 들었어요. 평양대부흥 때요. 이런 것까지 회개했어요. 애들은 뻥튀기 가져갈 때 한 개 더 가져간 거 회개하고요. 평양대부흥에서요. 노루마다가 있잖아요. 꾀평을 줘야 되는데요. 꾀평을 안 주려고요. 이 섭다판을 뒤집어 놓고 갔대요. 근데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는요. 그것까지 회개하느라고 있잖아요. 그 노름하던 사람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내가 노름하다가 당신 꾀평을 띄어먹었다고 그거를 주러 갔더니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죽었더랍니다. 죽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회개할 길도 줬다고 막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걸 들은 사람은요. 나 같은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느냐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에서 회개로 이어지고 빛처럼 비춰졌더라고요. 평양 대부흥이 말이죠. 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 평양 대부흥과 같은 회개의 부흥뿐입니다. 지금 그죠? 또 미안해. 또 설교하려고 그러네. 악인의 팔은 부러질 거예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이 붙드세요. 예. 오늘은 그러면 일찍 마치겠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예.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이가 78세인데요. 네, 뇌경색 알아가지고 좀 네, 정신이 좀 약간 혼미해요. 그래가지고 네, 말 네, 어눌하고 또 네, 주사가 없어요. 좀 이해해 주세요. 네,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이 지금 신사 참배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네,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2013년도에 부산 백스코에서 WCC 대회 십자 총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기억하고 알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은 정말 제 자신이 평신도로서 정말 다시 하나님한테 정말 너무 부끄러워 죄송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설 때 이 얘기를 기도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죄송스러워서.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신사 참배하고 WC 네, 동조한 제가 그 경중이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목사님이 생각하십니까? 모릅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그런 거에 대해 심판받을 거예요. WCC도 큰 죄죠. WCC는 계속돼요. 그 백스코에서 했던 WCC 그거는 모든 종교가 구원받는다는 거짓이잖아요. 그 지적하신 건 감사한데요. 정말 모든 영역 가운데서 회개할 사람이 나올 뿐입니다. 예. 그 감사합니다. 그 죄를 지적해 주셔서요. 예. 이제 저 보니까 그 대회를 개최한 그 목사님이 그 예배를 이제 인도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그 예배를 상을 보니까 그 양반이 WCC 그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는 WCC를 개최하고 나면은 엄청난 큰 축복 받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문제는요, 감사합니다. 문제는요, 왜 주님이 심판을 하지 못하는지가 있습니다. 감사해요. 질문하셔서. 왜냐면요,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그런 심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예, 고린도서 10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린도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6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이요. 네,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주님이 심판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치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때 WCC 백스코 가서요, 피켓 들고선 얘기했대요. 그 백스코에 가서. 그 누구냐면 박보영 목사님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피켓 들고 데모한 다음에 있잖아요. 벌금 받았대요. WCC 앞에서 그 했다고. 왜냐면은 그 허락받지 않고 피켓 들고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인가 벌금 받았대요. 온 사람 다.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사람을 찾는데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벌하려는 중에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예요? 사울왕은요, 시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 왕이 왕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요, 시편을 도망가면서 시편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놀랍게 시편은요, 다윗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예요. 그 다음에서 주님이요, 사울왕을 제거해요. 왜요? 다윗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주님이 사울왕을 벌하십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주님은 모든 것을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영역에 WCC에 대한 거건 모든 영역이에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질문 아주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때 저희 가족은 그때 WCC 반대 집회 현장에 백스코 현장 안을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제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나 몸의 간세부터 간세모살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문구를 써가지고 그렇게 문구를 써니까 그때 그 현장에 아주 과관이 써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천주교, 불교 또 다른 종교들 같이 참교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심지어는 무당들까지도 이화여대 교수가 여기 모인 사람한테는 그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바깥에 말하세요. 예, 여기 있는 사람한테 그거 말할 필요 없이 다 합니다.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장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한테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그런 행동들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요. 예. 아니 저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까? 네. 저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니까 의의가 없는 거잖아요. WC 하나만 말할 게 아니라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WC가. 지금 주님께서 나라의 어려움 속에 주님 부정선거에 말할지 우리 모르잖아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 주님께요. 그러니까 또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대회의 운동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건 근데 왜 자꾸 본인이 관심 가는 것만 말하세요, 지금요? 죄송하지만. 그게 자기의예요. 지금 WC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 말하면 돼요. 낙태도 얘기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대학로에서 지금도 낙태 반대 운동해요.
낙태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다 말할 데가 없는 거죠. 낙태는 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영역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전하면은 그렇게 외치면 됩니다. 예. WC에 대해서 외친 거 감사한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어느 영역에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까지 말 못했지만은요, 주님은 낙태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요. 왜냐하면요, 가스실에 죽어간 사람 숫자보다 낙태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살인죄로. 그러니까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가 타서 지금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안에 모든 영역에 전하십시오. 네. 그 말씀하셔서 WCC는 저도 가슴에 불타올라요. 왜냐하면 온 교회가 그 말씀하시는 거 너무 이해가 돼요. WCC를 알게 되면은 저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WCC는 배도입니다. 배도. 맞습니다. 감사해요. 예.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낙태에 대해서 이게 살인이구나. 이게 이런 부리가 어디 있어요? 살인이잖아요. 살인이요. 낙태가.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죠. 또 그것만 대학로에서 전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왜 언론계에서도요. 회개가 왜 안 나오죠? 회개가. 저도 언론계에서 정말 의로운 자가 일어나기를 기도가 해요. 저는 기도가 나와요. 언론계에서. 여러분 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가져서가 아니라요. 아, 감사해요. 설교제가 오늘 일찍 끝났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어, 제가요, 제가 그 이스라엘 살 때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움직였어요. 예루살렘에서요. 그 버스를 타고요, 텔아비브에 갔어요, 제가. 그래서 아시안 빌딩이라는 데 갔어요. 아시안 빌딩. 거기가 아이젠버거라고 한국 대통령한테 탱크를 제일 많이 판 사람이에요. 아주 갑부예요. 아이젠버거. 유대인 갑부죠. 그 사람 아시안 빌딩 앞에 있는데요. 성령께서요. 저도 모르게 어느 건물에 들어가게 됐어요. 조금 열렸더라고요. 전혀 창문이 없는 건물이에요. 근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있잖아요. 거기가 프리메이슨 본부인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 본부에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대통령 수상들의 얼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프리메이슨 가입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 모르겠어요. 제가 그 한 부를 집어 가져왔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요.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제가요. 어, 그 존 F 케네디를 암살당했잖아요. 저는 이 불의가 어린 마음에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새소년이라는 만화책을 보면서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주님, 제가 존 F 케네디 범인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 그렇게 됐어요. 근데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잖아요. 그 프리메이슨의 그 건물에 들어간 이후부터 해서 있잖아요. 그 타임지 기자예요. 타임지 기자였다가 이스라엘에서 제루살렘 포스트에서 절필당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요. 그 세계 통일 정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제가 이 뉴월드 오더라는 걸 알게 되면서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 회장의 그 비서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게 됐었죠. 그렇지만은 더 이상 대화는 진전 안 된 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아유 장로님이 알고 있는 온누리교회 예수님이랑 제가 만난 광야의 예수님과는 다른 예수님 같아요. 괜히 이렇게 전하다가는 홍석현 회장 원불교인데
예수님마저 두 종류의 다른 예수님이라 전할까 봐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그저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의에 대해서 우리들은 언제나요? 증인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는 WCC의 증인 되신 거죠. 예. 그래서 정말 모릅니다. 제가 살면서 주님이 어떤 의를 가르쳐 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소리가 돼서 외치는 거죠. 예. 제가 이번 겨울에 1월 7일 날 가면요. 제가 이 겨울에 나가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너무 잘 맞아요. 제가 이번에 조금 아까 말한 것들을요. 제가 다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의원교회 디아스포라 모임에 다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 저랑 아주 친했던 분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는데 한 권이 있는데 판매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어 범브란트 목사님은요, 독방에 약물 중독이 돼서 14년을 복역했어요. 독방에서 약물 중독이 투여가 된 상태에서 엄청난 고문을 받아 14년 동안. 근데요, 14년 만에요, 성경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14년 만에 독일 간첩이랑 맞교환돼서 풀려났는데요, 풀려나는 순간이요, 14년 만에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의롭고 살려내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책을 줬어요. 뭐냐면 이 러시아에 있잖아요. 이 제약회사예요. 근데 그게 다 고문하는 데예요. 겉에는 제약회사예요. 근데 그 안에는 고문하는 곳이에요. 그분들이요. 시베리아의 감옥에 있으면서요. 다 찍어놨어요. 러시아 지하교회 조직이.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분 이름이 아브라함 시프린인데요. 14년 동안 시베리아에서 고문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아브라함 시프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원래는 크렘린에서 비밀병기를 다루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군비 축소를 하니까 시아에다가 러시아의 비밀 무기 설계도를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KGB가 체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CIA에 비밀을 보냈더니 KGB에 체포된 거예요. 이 사람 머리가요. CIA랑 KGB가 한편이야? 이런 상태에서 수용연도 굴락에서 14년을 복역했어요. 그분이 자기가 한 번은 한 달 동안 하반신을 얼음에 가져놨대요. 하반신을 한 달 동안 얼음 속에. 그 고문 속에요. 14년 동안 기쁨이란 단어를 잃어버렸대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 시프린이. 근데요, 지하교회 목사님과 한 달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때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요. 방언으로 기쁨으로 방언을 찬양을 하게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 시프린 의인이요, 유대인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저 사람의 방언으로 기쁨으로 노래하는 저분을 예수 믿겠습니다. 한 다음에 풀려난 거예요. 아브라함 시프린이. 그분은 러시아 지하 조직 책임자였습니다. 저를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아브라함 시프린.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도 알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 중 하나예요. 다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외무부 장관 후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한 것을 지키고 사표했습니다. 사표를 내고선 러시아에서 KGB에게 실각된 사람들을 위해서 지하조직이 일했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 이유는 왠지 몰라요. 다만 주님이 내 삶에 만나게 하신 의인들과 함께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증인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기절만 더 볼게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이에요. 출애굽기 23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예, 저는 이 말씀 앞에서요, 전율했어요.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온수의 나귀를, 온수의 소와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은요, 소유주에게 묻지 아니하고 증인에게 물어봐요. 와, 전 정말 놀랐어요. 주님은 소유주에게 묻지 않고 증인에게 물어봐요. 놀랍게 많은 탈북민 속에요. 넘어오는 이유가 증인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말해요. 너는 남한으로 가라. 꼭 증인되라. 나같이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눈물로 남을 위해서 간 거예요. 자기가 살려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 시프린, 범브란트 그런 분들 알게 하셨어요. 뭐라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또 설교해서 미안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영역에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나눈 분은 WCC의 진리의 증인된 분이 나왔습니다. 주님, 모든 영역에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